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요, 평민이란 말이에요. 평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리더십을 주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디안 족속이요 13만 5천 명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는 큰 용사다 이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군사를 3만 2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10만 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13만 명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에요. 10대 1, 1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곧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겠다. 그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이 상황에서 너희가 싸워서 혹시라도 이기게 된다면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여 교만하여질까봐 내가 너희 군사수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보다 보이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는 병원, 의사 이런 데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시면 반드시 고칠 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모든 삶을 임하면 되는데 불안해.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기도도 하죠. 물론 이 시대가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의료기술 뭐 이런 것이 자꾸 발달하니까 사람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런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 문명 문화를 사실 미워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지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기준이 두려워 떠는 자예요.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000명만 남습니다. 하지만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방식으로
9,700명을 또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300만 명만 남는 거죠.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드온은요 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 기드온에게 한 사람에게 그 영적 리더십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곧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 믿기만 하고 제가 믿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불순종이에요. 결국 믿는 자는요 진짜 제대로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순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믿는 자는 순종해야지.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지.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확신이 없어서요. 확신. 내 안에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이거는 좀 믿어지기가 좀 힘드네. 골라서 믿어. 골라서.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이 돼서 불구 믿음이 된 거예요. 불구 믿음. 짝다리 믿음. 그러니까 시험 풍파만 오면 그냥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항상 시험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풍파,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자는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이 기준을 돼서 그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안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 상황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응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결국 나를 향하신 계획이 항상 선하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결과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잠깐 내가 시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에서 잘 이 순풍, 이 역풍,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그것을 잘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32,000명의 군사가 300명으로 축소된 이후에도 기드온이 그 어떻게 취했는지, 어떻게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했어요. 어떻게 감히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기드온에게 그 부하 중에 부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라랑 같이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무엇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확신 주시려고 그래요. 확신. 그래서 그 기도는 그 불화와 함께 그 적군의 진영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미디안 군사들이요, 거기서 서로 꿈꾼 얘기를 해요. 꿈꾼 얘기. 그래서 미디안 군사가 꾼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납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군사들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린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군사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기드온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확신의 소식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 300명에게 확신을 주시기로자 하는 거예요. 확신. 전쟁의 승리에서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확신 없는 자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네. 그래서 이 300명이라는 초라한 이 작은 군사의 수를 이끌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기드온에겐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확신을 더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흔들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 한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꿈을.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기드온은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찡하고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보시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전폭적으로 내가 믿어질 때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아멘. 반드시 그 결과가 풍성하신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이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여서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 100명씩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게 해요. 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 뭐예요?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때는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환경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허상.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 300명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게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이 마음에서 성령께서 확신과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왠지 내가 손대고 내가 선포하면 저분의 그 암병, 그 말기암일지라도 나을 것 같아. 그 확신이 확 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내가 선포하면 귀신이 확 떠날 것 같은 그 믿음이 확 차오릅니다. 지금 기드온이 지금 확신에 꽉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시겠구나. 여러분, 그 증거,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기드온은 300명이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행동을 따라서 그대로만 하면,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욕적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분의 그 청년 사업가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왜요? 그분을 제가 딱 한 번 신방했습니다. 근데 사업이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더라고. 30대 청년 사업가인데. 그래가지고 너무나 쉬운 얘기야. 너무나 쉬운 얘기. 놀고 있는 땅이에요. 놀고 있는 땅에 이 월세, 그러니까 조립식 건물을 짓고 창고를 잠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6억을 내겠으니 그 땅을 좀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땅도 너무나 쉽게 이제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3개월 전에 그분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복하고, 근데 형제님,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제가 떠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었어요. 3개월째. 그런데 그저께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지요. 돈 줄 사람도 있어요. 땅도 그냥 빈 땅을 그냥 쓰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주겠어요? 한 달에 6억씩이나 주는데. 근데 이것도 막혀, 돈 들어오는 것도 막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약속이 다 깨졌어. 왜 이럴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뺏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그대로 계획대로 잘 되면 세상에 푹 빠져서 그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주일도 대충 지켜. 그래서 그 형제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이분이 사역자야. 그래서 주일날 가서 이것저것 교회 일도 하면서 섬겨야 될 분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이 바쁘니까 귓등으로 들은 거지, 귓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그걸 다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기업, 이 사업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드렸죠. 목사님, 그렇게 해볼게요. 아마 잘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의 말세지 말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예요. 분별하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에 돌아올 때가 마지막 때다. 두 번째, 천하 만국의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다 전달되면 끝이다.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넘쳐나면 마지막이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후 환경, 폭염과 폭우와 가뭄, 식수 부족, 식량이 부족해져가는 시대,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 그때가 오면 이제는 끝이다. 끝이 다 됐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혹독한 환란의 환경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려는 뜻이 계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어려운 이 부딪힘 갈등이 와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 행실을 정결케 하시는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건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은 벗이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상,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뺏긴 그 세상을 도로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된 세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지배권이 지금 마귀에게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미 승리, 죄와 사망, 사단, 마귀의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찌그러질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제대로 알면 하박국과 같은 그 찬송이 나온다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에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핍절된 것을 다 풀어주세요. 그게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끌려갔어요. 마귀에 끌려가진 않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지. 그래서 정당하게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 비결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 영어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It has given to me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세상을 왜 줘? 아담한테 줬잖아요. 그 아담한테 준 이 세상,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아담이 그 주변에 몰려들은 모든 짐승들,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그 죄악 성질, 마귀 성질이 쏙 들어와 버렸지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그 마귀,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씀 한마디로 딱 선포했더니 마귀가 도망갑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진리,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확신에 차서 그대로 행동하는 자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할 힘과 능력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켜 행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자,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 죄악을 자신의 몸에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환경에 너무나 찌질하게 눌려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가난하면 어때요? 그지요? 좀 어려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정말 진정성을 주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승리한 자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그대로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또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모든 그 승리의 비결을 주님께서 다 이미 가르쳐 놓으셨고, 아버지는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확신하면, 그대로 행하면 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확신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확신에 차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곧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세상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님 어떠한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